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IMF 총재를 한국으로 급히 오라고 불렀습니다. IMF 총재가 한국에 왔을 때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가가 부도가 되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IMF 총재가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를, 어떻게 금융 파산을 열흘을 앞두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이미 너무 늦었다, 그렇게 그분은 말했다고 합니다. 즉 타이밍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MF라는 사태를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었는데, 괜찮겠지 대충 적당히 흘러가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뭔가 해보려니까 이미 타이밍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인지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정도로 많은 슬픔과 괴로움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으로 훌륭한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에 우리가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적지 아니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에 타이밍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인생의 만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사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 그러면은 요즘 보통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이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농락했기 때문에 참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만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내가 건강해도 그 건강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끝의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생명의 끝이 되는 순간이 꼭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끝, 만사의 끝이 있는 것을 종말이라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지요. 개인의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다,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끝이 꼭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에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이 오며, 그때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파들로 말미암아 종말이 외도되기도 하고 잘못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농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결코 간과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도 그 끝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영웅 호걸도 때가 되면은 다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이 홍수처럼 쓸려나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홍수처럼 쓸려나갈까?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 땅에 하루에 이 자기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하루에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1초에 20명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거기에 포함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시편 90편 5절 말씀을 보며 하루에 130만 명이나 어중간한 도시 사이즈가 하나씩 매일 사람들이 죽어난, 정말 홍수처럼 쓸려나가는구나. 아무도 그 순간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우리 신학교에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안토니 후쿠마라고, 정말 상당히 세계적으로 제법 알려진 교수님이신데 65세의 규정에 따라 은퇴하셨습니다. 교수님 댁에서 우리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가서 저녁을 먹을 때 보면 교수님이 참 건강하셨어요. 참 운동도 즐겨 하시고, 제가 볼 때는 80일, 90 이상 넉넉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아주 그걸 굉장히 엔조이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후배 양성 그만하고 이제는 자기가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책도 쓰고 저런 책 쓰고 그 교수님의 그 포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정말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책이 우리에게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부풀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다음날 당신의 아들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에 방문하면서 후지산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후지산을 올라가다가 그만 낙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교수님의 그 포부, 그 건강, 우리 생각에는 90 넘게 살 것처럼 보였는데 후지산에서 낙상하여서 세상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것은 우리 안토니 후쿠마 교수님은 평소에 당신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어느 순간에간 올 것이며 그것이 자신에게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예측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슬퍼하는 우리와의, 그 교수님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과 어떤 끝이 있음을 알고 대비한 것에 비하면은 오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복음을 전해보면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지금 참 너무 바빠서요, 제가 좀 있다가 조금 한가해지면 제가 그때 정말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젊었으니까 젊었을 때 좀 열심히 뛰고 나중에 돈 좀 벌어서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5분 전이면, 예수 믿는 것은 순간이니까 죽기 5분 전에 제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저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교수님과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누가 예측을 하겠으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매달려서 허걱허걱대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어떻게 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딱 끝나지 않고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하, 육신의 죽음으로서 모든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이게. 죽음 이후에 뭐가 여기에 있고 거기에 뭔가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더더욱 준비하지 않고 있다. 전혀 예상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올 텐데, 나에게 임할 그 마지막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마지막 모먼트, 그 끝 순간에 과연 나는 무슨 믿음과 무엇을 의지할 것이며 또한 무엇을 준비하고 그 끝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폭을 넓히면 이 세상도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마틸 랭스도르프라는 미국에서 제법 알아주는 유명한 여자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신문에 뉴스가 난 것은, 그 여자는 평범한 디자이너지만은 그러나 그 여자가 하나 살아있을 때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Doomsday Clock이라고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1947년에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그 여인이, 그분이 시계를 딱 표현할 때 1947년 현재 이 지구는 밤 11시 53분이라고 딱 마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지구 종말 시계는 오후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참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의 마지막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다, 지금 좋은 정치 체계가 있고 나라마다 다 대통령들이 있고 정부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다 잘 살게 하려고 있으니까 이 지구에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세상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때 주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다 흘려들었습니다. 주님이 답답하셔서, 내가 멀리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날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다 예언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37년 후에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3년 동안 완전히 옥쇄되었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언대로 망할 때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옥새를 당하면서 어머니가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현상이 주 70년에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말이 예루살렘 성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말한 앞으로의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마지막에 가깝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제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뉴스인가 어딘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뭐 청량리의 588 이런 그 창녀 집성촌, 이게 이제는 한국에 다 없어졌답니다. 다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니까 어이구, 그런 것이 없어졌으니까 참 좋다. 대한민국에 이제 범죄가 많이 줄었다. 그래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집성촌이 필요가 없다. 아무도 거기 안 간다 이거죠. 왜? 전화 한 통이면 다 온다 이거. 집으로 오거나 뭐 모텔이나 어디든지 막 전국 곳곳이 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그런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그런 집성촌을 찾아가는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 온 동네, 온 도시, 전국 어디 갔었는지 얼마든지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다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 밤에 벌어지는지 모르는, 훨씬 더 타락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 때든지 우리는 볼 수 있는 현상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세 번째로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각종 쾌락적인 게임들, 무슨 놀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핸드폰 하나 가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즐기는 그런 현상들이 우상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 가지를 빼놓으면,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빼놓으면 이것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빼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거 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많은 심각한 부작용들을 낳게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찔러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면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며 하지 말아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자신을 먼저 속이고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짓밟아서 남의 돈까지도 빼앗아 오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도 많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요 그 결과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도덕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윤리관이라는 말이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별로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생활이라는 이런 클래스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하나 세상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확실한 증거는 언제나 이 세상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세계 파멸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뭡니까? 2008년도에 일어난 서브프라임 사고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하고 흔들림 없을 것 같은 경제, 우리가 믿었던 이 미국의 막강한 경제가 뿌리채 확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미국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유엔이 있지요. 유엔 헌장을 보면은 그 헌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전쟁으로부터 구할 것을 결심하면서 유엔을 조직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헌장에. 그러나 오늘 이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할 겁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장담하지 못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다음 세대를 전쟁이 없도록 만들려고 힘쓰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전쟁 잘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군사가 파견되어 있고, 이라크에서도 아직까지 군인들이 몇만 명이 주둔하고 있고, 아무도 이제는 이 세상이 정말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평화롭게 할 거라는 믿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보장해 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하는 대로 이번에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행여라도 사고 저지를까 싶어 겁이 났어.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이 몇 살인 줄 압니까? 잘해야 30입니다. 30, 29, 30. 제 딸하고 동갑입니다. 제가 제 딸을 보면 잘 압니다. 그 아이의 판단과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아직은 멀었다는 걸 압니다. 섣부른 것들이 많습니다. 위태위태한 것이 많습니다. 왜? 나이가 30이니까. 30은 30을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가, 결정권자가 나이 30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남북한이 전쟁을 터지면 남북한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뇌관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전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6.25 사변 때에 우리 주변의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건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건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목양 칼럼 썼죠. 6.25 사변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우리 외세적인 여건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적으로 나만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전쟁 못합니다. 북한도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쟁이 되는 거고,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전쟁의 현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만 죽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김정은이가 이 뇌관을, 세계의 뇌관을 건드리는 거 아닌가, 사실 겁이 많이 났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번에 위험한 순간이, 아직도 어떤 중국의 전쟁학자는 5월달 내지 6월달에 남북과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70 내지 80%라고 지금 미리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5월달 내지 6월달에. 왜? 그때는 남한에 군사작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언제든지 어디서 세계 파멸의 순간이 터져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이 파멸을 받고 이 세상의 마지막의 끝과 종말의 순간이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건 오게 되면은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온다 말하지 않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속히라는 말은 급작스럽게 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에 31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속히 오리라 했기 때문에 과히 멀지 않았다. 언제 이 끝이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대답은 명료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말이 멀리 있는 미래의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일의 일이고 오늘 저녁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인류는 마침내 양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정말 놀랍게 기쁨으로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예수님이 올 때에 예수님 말이 맞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후회하며 통곡하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실하게 갈라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열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8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구, 형제, 자매들을 오늘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이미 오신 분이 8분이요, 오늘 오신 분이 8분입니다. 16분이 이번에 우리 열린 모임에 오셨습니다. 열린 모임과 함께 우리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왜 우리가 초대장을 보내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함께 오자고 초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은 동물처럼 죽으면은 그냥 땅속에서 무로 확 돌아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건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뭔가 또 다른 영원함이 있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 모두에 가르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내 인생의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무엇이 먼저 나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며 이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를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이 땅이 명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이 땅에서 또 내 개인의 삶에서 마지막 순간에 올 때에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붙들어야 할 것인가? 저는 임종의 순간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임종의 딱 순간에 제가 갔을 때에 제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거, 그건 맞닥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몇 번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임종에 임하는 분의 옛날의 삶이 얘기 들어보면은 다 대단하셨습니다. 옛날에 했고, 뭘 했고, 젊었을 때 화려하고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한데, 마지막 순간에 딱 제 무릎 앞에 누워 계신 분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마지막이 온다면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붙잡겠는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의지할 데 하나 없습니다. 니나 내나 정신이 없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한 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같이 섞여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쪽도 저쪽도 좋은 것 같아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양다리 걸치고 사다가 어느 순간인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준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과연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은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내 마지막 순간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래전 노아의 때에, 노아 홍수 때의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땅이 망한다고 경고하고 경고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과 세속에 빠져가지고 노아의 말을 다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아하,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저 사람 말이 맞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긴급한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앞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 순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사필 규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제가 좀 더 해석을 한다면은, 사필 규정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결과도 똑같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겠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영상 하나 보셨지요? 솔개의 선택. 하찮은 짐승도 자기의 삶과 죽음을 분명히 선택할 줄 압니다. 솔개의 선택이 자기의 삶을 바꿔놓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디시전 모먼트,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꿔나가는 이 솔개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삶에 너무 찌들려서 솔개의 선택만도 못한, 선택이 없이 적당히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다가올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 그 이후까지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